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윗이 73편의 글을 썼고 나머지 솔로몬이나 아삽, 고라 등등 또는 작가 미상인 이들이 나머지 시편을 적었습니다. 시편의 시작은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시편은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약속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방법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시편은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면 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토로했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의 그런 다양한 이런 기도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읽어보면 그의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되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이 말씀이 된 거죠.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시편은 특별히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시로 묶여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어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시편은 심지어는 이런 말도 나와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맨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나는 속은 막 부글부글한데 원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악 물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전에 뭐 해야 돼?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라.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말고 앞담화해라. 자꾸 친구들 앞에 뒷담화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앞담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좀 거친 표현을 씁니다. 그 새끼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간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요, 다윗은 그의 원수의 가문을 멸절해 버리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 마음을 다 토하고 나면 그 뒤에 마지막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 토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해장이 되는 거예요. 쓱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뭐죠? 마음을 다 토해놓은 상태에서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은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종점으로 달려갑니다.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모든 시편이 146편부터 150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1절의 시작은. 그리고 마지막 끝절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시편의 종점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뭔데요? 할렐루,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야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 6절은 아주 누가 찬양할지를 정확하게 드러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호흡을 찾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표준세번역은
숨으로 바꿨어요. 숨 쉬는 자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숨 쉬고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살아있음이 뭔데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거기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영화를 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영화를 봤어요. 범죄도시 2. 그걸 봤어요. 얼마나 막 시원시원하게 액션 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걸 보다 보면 주인공이 항상 위기에 빠져요. 그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총탄의 위기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불안에 떤 적이 없어요. 마동석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비극을 싫어해요. 주인공은 죽으면 그 영화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주인공 불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뭘 믿냐면 영화를 보면서 중간쯤에 영화 시간을 봐요. 갖고 이 시간이면 살아있겠네, 살겠네, 결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왜요? 미션을 완료하기 전까지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을 거를 우리는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또 잘 버티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 고민을 누구한테 말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원망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어요. 아직 이 영화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화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불사예요. 칼에 찔렸다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걸을 때 몇 번 정도를 넘어졌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다 걸어 다니시잖아요. 걸을 때 한 아이가 걸기 위해서 실패하는 횟수를 가장 적은 아이가 4,000번, 그리고 많게는 8,000번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4,000번에서 8,000번 정도의 넘어짐을 견디어내야 지금 걸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가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이유는 4,000번 넘어졌을 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은 소울피치라고 하는 찬양팀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안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야, 사랑한다. 야,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잘 견디었다. 잘 버텼다. 살아있으니 잘했다. 숨쉬니 잘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찬양해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